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길이지만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제자라는 표현이, 제자라는 단어가 267회나 나옵니다. 260회 이상이 나오고요. 그에 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를 마테테스라 그러는데, 마테테스는 260번 이상 많이 등장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 사도행전 이후에 3번밖에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도 제자라는 말이 더 앞서 나오고 있고, 또 신약 성경 이 책도 제자들에 의한, 또 제자들을 위한 그런 책이라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라, 또 성도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이미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특별한 그리스도인,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성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자는 결코 그런 특별한 사람이나 슈퍼 그리스도인이나 하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쓴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제자도를 버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도 함께 잃어버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제자도의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자도의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특별히 8장부터 9장, 10장 이 석장 안에 제자도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듣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면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섬김의 도, 섬기는 제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접과 환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특별히 이 두 번째 제자도의 핵심인 섬김에 대한 강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마가복음 읽을 때마다 묘한 긴장감과 함께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읽다 보면, 좀 제자들이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이 수준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쳐주고 또 함께하는 가운데서도 저들이 깨우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떤 영적 무지를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흡는다는데, 저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저들의 모습이 때로 답답하고 한심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누굴까요? 우리는 제자로서 어떤 신앙을 마땅히 가져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제자는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제자는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장에 나오는 8장에도 보면은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베드로가 한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곧바로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 죽음의 길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차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리고 바로 9장에 이어서 오늘 다시 말씀 갈릴리 지역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차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누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또 그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사명의 길을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리스도로서 가야 할, 힘들지만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결코 부정하지도 않으시고 또 거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사명을 알고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이라도 고난의 어려운 길이라도 거절하지 않고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때로 힘들고 지치고 거절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이라면 당당히, 의연히,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섬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요, 두 번째로 섬김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과는 사람들이 사는 다른 방식의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끝이라는 표현이 꼴찌라 이렇게 돼요. 꼴찌. 너희가 첫 번째가 되기 원하느냐, 사람들의 앞에 서기 원하느냐, 그러면 꼴찌가 되거라. 맨 끝자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첫째가 되고자 하거든 꼴찌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분명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삶의 방식이 아닌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누가 꼴찌가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낫다라는 말도 있고, 이걸 사자성어로 개구우후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닭 머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가 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두가 첫째가 되고 싶어 하고 머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점은 교육 철학이 부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을 길러내는데, 사람이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 교육의 분명한 가치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소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에 초점을 갖는 것이 아니고,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앞에 서게 하려는 일에만 집중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주체성을 잃어버린 인간을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자신들이 그 주변에 보좌하는 신하들이 될 텐데, 누가 비서실장이 되고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인지 서로 가는 길 도상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결연한 자세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논쟁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거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너희가 첫째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끝에 가거라. 꼴찌가 되거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앞세우고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는 영접과 환대를 하는 사람이다. 영접과 환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고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기는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섬기는 삶이란 꼭 어떤 봉사단체에 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물질과 노력 봉사를 할 때만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꼭 어떤 자리에 가서 남들이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것만을 섬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섬김이란 지금의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아주셨듯이 내게 허락한 그 귀한 영혼들, 내가 만나는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의 말에 경청하고 그들을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섬김이다라는 것이죠. 몸된 교회에 나와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역시 귀한 섬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고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세우고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듯이 그들의 구원과 주 안에서의 강건한 삶을 위해 우리가 진심으로 정성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을 실천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영접과 환대는 섬김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또 타인을 배제하지 않고 타인을 오히려 나의 마음으로 나 자신으로 생각하고 배려하고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섬김이요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한 인격체로 소중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계수할 때 사람 수에도 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영접하고 환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영접과 환대의 섬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도로서 어떤 제자로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구소련 반체제 인사이자 대문호 작가이던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제니친. 이 솔제니친이 소련에서 쫓겨나서 소독을 거쳐서 자유의 땅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솔제니친을 향해서 감격하면서 그에게 미국으로, 이 자유의 땅, 소련에서, 구소련에서 이 자유의 땅 미국으로 온 소감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은 의아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 전부 자기들만 섬기는 나라 같습니다. 자기들만 섬기는 나라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970년대만 해도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모두가 생각했지만 이 공산국가에서 신앙을 위해 박해받고 핍박받고 그 고난을 견뎌온 솔제니친의 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는 다니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편안하게 예수님 잘 믿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제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아름답게 안기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제자의 삶에는 결코 대단한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어진 사명을 따라 그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 사랑으로 소외된 이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들을 섬기는 삶,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그 믿음, 그 누구라도 환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합당한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며 영접과 환대 가운데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